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달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경외함이 무엇이냐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 또 지난주에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또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미국에 건너간 이후에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병원을 세우고 이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이 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 안에 그가 이렇게 바로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에 보면은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간증에 따르면은 눈물 콧물을 줄줄 흐르고 혀가 나와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방바닥에서 댕굴댕굴 구르면서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기쁨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968년 1월 어느 추운 그러한 겨울날에 어머니가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오시다가 길목에서 이제 소경 거지 할아버지가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소경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단칸방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옷은 때에 쪄들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또 온몸이 완전히 씻질 않은 그러한 상태라 온통 온몸에 때가 끼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어머니께서 종수야 물을 좀 끓여서 가지고 이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려라. 그리고 어머님은 옷을 빨 테니까 너의 속옷을 드리도록 하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단칸방에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 소경 거지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또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그러나 어머님 말씀에 이제 원종수 목사님은 순종함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오신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바로 집에 돌아와서 로마서를 읽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읽은 로마서가
그대로 자기의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그 글씨가 그대로 자기의 눈에 비춰지는 것. 그리고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대로 자기의 그러한 눈에 띄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한 장 읽을 때마다 그 읽은 장이 그대로 바로 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글씨들이 전부 다. 그가 은혜 받았을 때 2학년 때 450명 중에 그가 350등을 했대요. 450명 중에 전교생 중에 350등을 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책을 보면 책이 머릿속에 다 그대로 바로 기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험 볼 때마다 그 책이 바로 필름처럼 바로 뇌에 지나가면서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대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서울의대를 들어가서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전국 목사고시에서 1등을 그에 하게 됩니다. 졸업할 때 목사고시를 봤는데 전국 모든 그 목사고시에서 1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또한 이제 국제의사 그 시험에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 디트로이트의 암 전문 병원의 의사가 되고 훗날에 그 병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운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내가 받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원종수 박사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 알았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가난한 가운데 바로 그 추운 겨울에 바로 그 냉방과 같은 교회에서 바로 그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 내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리고 오늘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의 약속들을 이루게 합니다. 또 믿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나은 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더 탁월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더 나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아벨입니다. 바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 아벨이 드렸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두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아벨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느냐? 바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바로 이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삶으로 드린 의로운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의로운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바로 시간에 맞춰 공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의롭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의로운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본질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로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 삶이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물론 이것도 예배의 부수적인 그러한 나타나는 증거지만은 가장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자였다. 그 아벨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벨의 그러한 예배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드렸던 그러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진실로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예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바로 삶으로 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갖춰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그러한 목적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뒤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아벨에 대한 부분은 길게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바로 5절에서 소개하는데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에녹, 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평생을
애양원, 여수의 애양원, 바로 한센병자들과 함께 나환자의 아버지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러한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그러한 사랑의 사도지요.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로 5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기를 바로 구금하고 또 자기를 모욕을 주고 또 자기에게 바로 이제 매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악질로 이 손양원 목사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는 식량이 음식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바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손발톱이 빠지는 영양실조를 그가 겪게 됩니다. 그는 신사참배의 그러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죠. 바로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그가 종신형이 선고되었을 때 일본 순사들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즉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재판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때 좋습니다. 내가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간에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8절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이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러한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에게 어떠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그는 바로 65년 동안 바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의 기록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자녀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다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늘 그랬어요. 너도 네 자녀 낳아봐라. 내 마음을 알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야, 네 자녀 낳아봐. 그래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 천방지축인 그러한 우리 여러분 청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말 없으면 그러잖아요. 네 자녀 낳아서 너도 키워봐. 너랑 똑같은 자녀 낳아서 한번 키워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낳은 후에 65세에 낳은 후에 비로소 그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부모의 마음을 안 이후에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남은 삶을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도 바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바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바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비로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부모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무드셀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부모를 기쁘게 할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바로 자녀된 그러한 도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녹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욕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욕을 하면은 모두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바로 언어를 잘 합니다. 그러나 학교 가면은 막 학생들하고 같이 자기 또래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욕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나 이거는 그냥 다 들어가요. 존나 기쁘다. 존나 즐겁다. 너 존나 갔다 올 거야? 이게 아주 기본적이더라고요. 기본적.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들조차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면은 언어들조차도 바뀌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그 입술이 바로 이런 욕으로 간철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옛날 나이 드신 많은 권사님들이 그 옛날에 그랬어요. 바로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입이었어요. 입이 걸었어요. 옛날 권사님들 보면 욕이 그냥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에녹은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바로 이 에녹은 알았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늘 에녹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등장을 해요.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아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경외했다고 하면은, 바로 노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 발레리나인 강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고난청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선생님의 권유로 발레를 시작했어요. 보청기를 끼고 바로 이제 세미하게 들리는 그러한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가 발레를 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바로 음악이 다 끝났는데도 혼자 춤을 추기도 하고, 콩쿨 대회에 나가서 음악과 무용이 맞지 않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 강진이 이 발레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바로 연습을 합니다. 음악은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선생님이 맞춰주는 그러한 손의 박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바로 발레를 이제 발레리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가 그런 글을 써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너는 믿느냐? 어느 날 그 딸에게 어머니가 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글로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강진이 발레리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리고성이 우리가 발로 밟았다고 7일 동안 돌았다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바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글을 써가지고 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여리고성이 바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이면은 하실 수 있다. 그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그러한 답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의 질문에 하나님이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너의 여리고 바로 들리지 않는 그러한 청각의 여리고 그 여리고를 바로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도 그 모든 장애물들 여리고들을 다 물리칠 수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강진이 발레리나는 그 어머니의 신앙과 고백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강진이 발레리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성 바로 이 청각장애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바로 이제 청각성 고난청 장애 그러한 인인 그러한 발레리나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최초의 바로 그런 청각장애 발레리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그는 순종함으로 바로 이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노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바로 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더욱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물러 심판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세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집에 그 형제자매 생각도 나고 또 세상에 살던 그러한 생각들이 온통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수도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장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수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서는 잡념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솥에 파리와 짐승이 들끓는 것은 솥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솥이 뜨거워지면은 파리뿐이 아니라 어떤 짐승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요 마디를 딱 한 거예요. 솥이 차가우니까 자꾸만 파리들이 꼬이고 짐승들이 몰리는 거라고. 솥이 뜨거우면은 절대 파리들이 앉지 않고 바로 어떠한 짐승도 꼬이지 않는 거라고. 결국은 당신이 바로 뜨겁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잡념들이 생기는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수도사는 바로 기도방에 들어가서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 기도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까? 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바로 허탈해집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식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멈춥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솥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차니까 자꾸만 이런 잡념들이 생겨나고 바로 이런 장애물들이 자꾸만 찾아오고 하는 이유는 그 솥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갖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이유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바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는 뜨거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바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